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몸이 다 죽고 우리 정말 그 부인 하라가 이제 경수가 끝나고 다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고 그 믿음으로 그 100세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라 여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 믿음으로 그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소나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살점을 다 각을 띱니다. 살점을 띄어서 그것을 불로 태우는 것을 그렇게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살을 다 띄어서 불살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걸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산으로 해서 그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려고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묶어놓고 손을 묶어놓은 다음에 칼을 잡아서 그 이삭을 칼로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독자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너를 축복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과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준행하는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줬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창세기 22장 10절부터 보죠.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이제야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한번 17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뭐냐?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아무리 존경합니다, 아무리 수백 번 사랑합니다, 수백 번 말할지라도 아버지가 말한 것이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슨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그 말에 순종했으니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우리 진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말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리라. 그래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주리니 내가 손대는 것들마다 복 주리라. 또 내 아내, 정말 안방에 있는 내 아내와 내 식탁에 있는 아들에게도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한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려고 먹지 못하고 애써서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몇 대 가겠습니까? 몇 대나 그 재산이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고 저와 여러분 죽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정말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주의 말씀에 준행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자손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6절에 나의 말을 증히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 이르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내 영혼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 자손들에게도 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으며 떡반죽꾸러기도 복을 받을 것이며 뜰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정말 그 손대는 것들마다 다 복을 주시리라. 누구에게요? 그의 내 말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아요. 복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내 말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왜 되는 게 없냐? 지켜야지 복 받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복은요, 지켜야 돼요. 내 말을 지켜라, 모이에 힘써라, 기도하라,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헌신하고 심어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지는 것이죠. 심지 않고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심지 않아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모으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 네가 날 오해했도다. 내가 해치지 않고 어떻게 모으며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들이겠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는 건 철저하게 행한 대로. 그래서 내 말에 준행한 까닭에 내가 자손 천대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믿음에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경외하면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는 애들은요, 부모 앞에서 담대하죠. 야, 너 엄마가 나갔다 올 때 공부 좀 하고 가서 놀아라. 그럼 네 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그냥 뛰어나가 노는 애들이 있고, 아주 또 말 잘 듣고요, 나가자마자 공부 다 하고 나가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엄마가 들어와서 공부 좀 했냐? 그러면 공부하는 애는 네 하고 아주 당당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엄마가 나가자마자 뛰어나가서 놀았던 애는 공부했냐? 그러면 머리만 크크 긁지요. 왜?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담대함.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도 육신적으로 살고 죄 짓고 가팡타고 살다가 교회 따고 보십시오. 담대함이 없어서요,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사람 등 뒤에만 숨으려고 그래. 지금도 내 목사 눈 안 보이려고 자꾸만 숨는 사람들은요 수상해. 그러니까 담력을 잃어버려서 그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걸 다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꼬드겨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탐스럽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먹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그냥 동산 그 그늘에서 나무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배울 면목이 없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왜 숨을 짓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담력. 우리는 진실로 정말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담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담력이 있고, 그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 사람은요 얼마나 할렐루야 찬양 소리 번쩍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니면 요것밖에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담력 얻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에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담력을 잃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 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 자,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행함으로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있다. 이는 내 말을 지켜 행함이라. 복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도 이는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도 뭐요? 내 말을 지켜 행함이라. 우리 담력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길 때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를 복 주세요. 내게 응답 주세요. 누가 담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죠.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죠. 사울 왕은 그 당대에 자기만 하고 그 당대가 끊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다 죽여라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요?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이 짐승들을 좋은 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느냐. 모두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끌고 왔느냐. 당신 생각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몰라도 그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내 말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사울은 정말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전하는 자라.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아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했으니까 담력을 잃어가지고요. 그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면 사울이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사 왕처럼 구수 사람들이 막 100만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시는 하나님뿐이니 나를 도와달라고 아사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하냐?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자기를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신접한 자 무당을 쫓아가서 내일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지 질지를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담력 있게 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평상시에 정말 예수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준행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담력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 구하여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30대 중후반에 들어갔어요. 늦게 이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은혜 받고 그때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오게 나같이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고 젊어서 이제 신학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슉슉 오나디 듣고 그러니 나이 먹은 사람끼리 이렇게 몇 명이 좀 모여서 이제 같이 공부하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같이 우리 또래된 이제 동기한테 어떻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2년 전에 신학교 들어왔다가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관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뒀냐 했더니 자기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 강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30여 년 전에 벌써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 들어올 때 컴퓨터 강사니까 그냥 그 배우려고 학원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만히로 벌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 먹고 살다가 신학교를 들어오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다 아주 하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당장 힘들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한 1, 2년 다니다가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관두고 다시 직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강사를 하면서 사는데 그래 결혼해서 사는데 큰애가 2살 됐는데 몸이 비슬비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채찍이 안 맞으셔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얼마나 강하게 기도했겠는가.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신학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병들었는데도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해다가 죽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아들 살려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담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아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돈을 벌고 편안히 살만정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담대함을 잃을 바에는 내가 못 살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와야겠다 해서 다시 신학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이 병들었을 때 담대하게 손놓고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이루리라. 정말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담대하고 복받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정말 그 어부들을 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전부 다 이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부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그들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머니도 전대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입은 옷도 그대로 친구가 신발과 그 전대도 다른 것도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주머니도 전대도 두보로또 가져가지 말고 했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갈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제자들이 예,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누가 책임져 주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 없었다는 거예요. 주머니도 전대도 두보로또 가져가냐고 갈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누가 보증해 줬어요?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증해 주시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받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그 약속을 받았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는 축복을 줬을 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약속을 정말 그 붙잡고 준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변혁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한번 보죠.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들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변혁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5절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야, 밤이 맞도록 잡았느냐?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깊은 데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에도 보면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건하지 않고 인정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자기가 반드시 실행하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증을 정말 받는 책임을 지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증받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누가 우리를 송수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겠느냐, 죽음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보증받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깊은 옥에도 갇히고 잠못장과 추위와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은 위험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손수건만 던져도 악기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안수하니까 안진병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니까 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를 이제부터는 더 괴롭히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핍박 받아가면서도 보증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증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은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담대함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경험도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핍박 속에서도 그 예수 믿는 가운데서 보증받는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에서 정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아주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경외하는 삶을 살리라. 우리 경외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기념력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행함대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또 이 땅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신앙생활하는 능력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